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12절 말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 갈 것이라 하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벨릭스 이후에 새로 부임한 베스도, 무려 가이사랴의 사도 바울이 2년이나 구금된 상태에서 새로 부임한 베스도가 왔을 때에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로 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예루살렘으로 좀 보내달라. 또 때로는 이 새로 신임 총독인 베스도가 판결하도록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사도 바울은 로마에까지 가게 됩니다. 이것은 일찍이 주님께서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너희를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오늘 아침에 본문을 살피면서 사람이 여러 가지 계획을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잠언 16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고 잠언 16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요나가 아무리 벳삿을 지불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하더라도 너는 니느웨에 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의 계획대로 배는 다시스가 아니라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 3일 동안에 밤낮으로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물고기를 토하게 해서 요나를 육지에 떨어지게 한 후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니느웨에 가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내 뜻대로 다 된다고 하는 생각은 성경 말씀 전체의 흐름으로 볼 때는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는 나보다 훨씬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장 1절에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올라갔다. 부임하자마자 3일 만에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유대인들의 이 눈치를 본다 그럴까요? 그들의 협조가 없이는 그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부임하자마자 제일 첫 번째 찾은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마침 갔더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했다고요. 이태 전에 벌써 이제 3년이 다 되어가는 때도 여전히 큰 그들의 사회적인 이슈, 그들이 꼭 해야 될 일은 사도 바울을 처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장에서 살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의 그 조카가 그 예루살렘에서 40명 정도가 23장 16절에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렸다고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40여 명이 그렇게 길에 매복되어 있는데, 그 일이 2년이 훨씬 더 지난 때에도 여전히 그러한 생각들로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믿음을 든든히 가져야 되는 것은, 세상에서는 악한 무리들이 항상 우는 사자같이 덤비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머지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요 부분인데요, 베스도가 그렇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까지 데려와서 재판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계획보다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아니, 나하고 같이 가이사랴까지 빨리 내려가서 좌우간에 재판을 진행하기 좋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제안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신속 처리를 위하여 베스도가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베스도가 4절 말씀, 자기도 머지않아 떠나갈 것을 말했다. 이게 그냥 우연히 일치인지 모르지만 이 베스도는 주후 59년에 총독으로 부임해서 그 총독을 다 마치지 못하고 62년에 병사하고 맙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일찍 죽을 줄은 본인도 모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신속히 처리하기 가자고 그렇게 하고는 6절에 한 열흘 안팎으로 예루살렘에 지낸 후에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내려오자마자 법정을 개설하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여기서 확정 판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을 유대인들의 요청에 따라서 유대인에게 넘겨줄 수도 있고, 본인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듯이 재판할 수도 있고,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할 말을 입에 넣어 주셔서 이제 8절에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어느 구석을 보더라도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래서 7절에 이들이 내려와서 아무리 고발하고 하더라도 증거를 대지 못하여 별 소득이 얻게 되는데요, 그래서 9절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이게 이제 얼마나 정치적인 그런 목적으로 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사도 바울은 본인에게는 전혀 불의를 행한 일이 없다고 담대하게 자기 자신은 시자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이거 주님을 의지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범죄로 인하여 재판 자리에 서고 구류당하고
심문을 받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이 불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의 구원을 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들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데, 이것을 당시에 총독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사내들이나 혹은 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의 열심주의자들이나 다 사도 바울 앞에는 불쌍한 영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새로 부임한 벨릭스 베스도와 그 이전에 총독 벨릭스 앞에 예수님의 이 귀한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그들에게 심고자 하는 이런 일들, 그것은 최후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리라 하는 이 말씀에 비춰보면 사람들의 꾀, 이런 것들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대로 이끌려 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시편 37편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악인의 꾀를 쫓지도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 위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여러 가지 도모하는 일들이 주님이 계획하시는 일 앞에서 파쇄당하고 있음을 우리가 잘 보면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의 그 사명을 가지고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1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이 배석자는 최후 이제 재판장인 이 총독의 결정에 어떤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참고로 조언하는 것인데 결정은 베스도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사도 바울이 가이사 시저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시저에게 가야 한다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는 믿음을 갖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잠언 1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아침에 사도 바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악한 꾀로 수작으로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하지만 주님께서 로마에 가서도 주님을 증언해야 한다는 말씀대로 하나님께 사도 바울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가이사랴에서 재판으로 종결받지 아니하고 로마로 가게 되는 사도 바울의 여정을 우리 마음에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길도
선하신 하나님이 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이 아침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